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날씨는 오락가락해도 정신은 오락가락하지 말고 믿음도 오락가락하지 맙시다. 네, 날씨가 진짜 자기 마음대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춘기 청소년 같은데요. 이 날씨 가운데 강건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 날씨는 오락가락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한결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3일 전이죠.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이번 주 주일이죠. 이번 주 주일날 오후에 함께 나눈 말씀은 예수님의 죽는 장면,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죽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것이다. 이 죽음은 부활을 위한 하나의 과정, 하나의 거쳐가는 단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부활을 위한 하나의 단계 정도, 거쳐갈 하나의 과정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쓰시는 귀한 사역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51절과 5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죽자마자 일어난 일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던, 즉 하나님께 나아가던 길을 특별한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던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이런 피조 세계의 놀라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대낮이 어두움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그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피조 세계가 움직일 만한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무덤이 열리며 성도들이 부활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의인인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듯이 이때 예고편과 같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방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은요, 신앙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혹은 성도에게 있을 미래적인 상황으로서든 어떠한 일들을 분명히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사건들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어떤 일들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간접적인 사건들로 예수님의 죽음이 영향을 끼치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에 그 영향과 사건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5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요,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누가 있었느냐? 백부장과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 있던 사람들이었죠. 책임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나 빌라도가 사형을 명령하였고 사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사실인데요, 예수님의 생명을 직접 끄는 행동은 하지 않았죠. 즉 간접적으로 이들에게 책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백부장과 병사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때렸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직접 끌고 갔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생명을 잃게 만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백부장과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이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서 명령이라서 행하게 됐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죽게 만든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또 그 뒤에 있었던 일들을 바라보며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요, 언제가 떠오르냐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일어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직접 그들을 구원하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요, 구원 사역 가운데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행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과 군인들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직접적으로 힘들게 하는, 나에게 피부에 와닿게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 사람들이 내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집에서 누워 계신 그분요. 네. 혹은 내 자녀들, 아무리 교회 가자고 아무리 교회 다니라고 말해도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내 오랜 친구들이나 내 직장 동료들이나 내 이웃들이 나에게 직접 예수 믿어서 뭐하냐? 너 예수 믿고 잘된 게 있냐? 예수 믿는 거 의미 없지 않냐? 라고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보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언젠간 변하겠지. 저 사람들이 언젠간 달라지겠지. 저 사람들이 언젠간 알아주겠지.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시간이 가도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내 고난은 점점 더 심해지고 나는 점점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 처해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왜 변화시켜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왜 저 사람들로 하여금 아직도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게 하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왜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끝까지 경험하고 있는지, 왜 우리에게 주변 가운데 있는 백부장, 군인 같은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거의 죽은 것처럼 숨을 할딱거리고는 있는데 진짜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서 숨쉬고 있다 보니, 내 육신의 정욕이 언제든지 튀어나와서 나로 하여금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고 있다 보니, 그러한 모습을 그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하나 바라보고 있으니, 누가 봐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내가 죽어서, 내 자신이 죽어서, 내 정욕이 죽어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죽어서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들이 이 백부장과 군인들처럼 분명히 이미 고백하고도 남았겠지만,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 아직 내가 살아있어서 그들이 아직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서 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진짜 예수님이 능력 있구나, 야, 진짜 예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겠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아무 변화가 없으니
그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아있냐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는 아직도 죽지 않은 내 모습이 있다면, 혹은 반대로 내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백부장과 군인들처럼 나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고 있다면 내가 내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들기는 했는데 힘들면 내려놨다가 또 언제는 들었다가, 십자가에 달려 있긴 했는데 힘들면 잠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나 욕하면 화나서 또 내려와서 뭐라 그랬다가, 그걸 그 사람들이 모르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내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그 변화, 내 주변 사람들의 변화, 백부장과 군인과 같은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사역이 내가 죽을 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죽을 것 같은 것은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요, 어떤 지도자가 그 사람들에게, 참가자들에게 힘든 훈련을 시키면서 그 훈련 받는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죽을 것 같은 거지 죽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것은 죽은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 지금 죽을 것 같은 것이지 죽은 건 아닌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죽어야 일어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 수 있고,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 보여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그들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정욕을 죽이고, 내 옛사람을 죽이고, 내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죽일 때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때 일하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내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내 친구들과 내 동료들과 내 이웃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경외할 수 있게 된다면, 나 한 명 죽어서 여러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죽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이방 군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죽음이 이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5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는 그 사람이 살았던 지역을 말하고요, 부자는 돈이 많은 걸 말합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죠. 이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있었던 곳이고요, 그곳에 살던 요셉이 예수님이 죽은 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게 사실은 말이 쉽지 실제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가실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좀 어려우면 지역 국회의원 아무 데나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요. 사실 이제 민주주의인 이 시대에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당시에 총독을 독대할 수 있다는 것, 총독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즉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두 글자로 표현되는 부자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되 보통 부자가 아니었죠. 빌라도에게 찾아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걸 요청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빌라도가 들어줘야 될 만한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또 그가 했던 요청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요청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친하다거나 어떤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요청은 아니었어요. 지금 요셉이 달라고 한 시체는 예수님의 시체죠. 예수님은 당시에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분이었고요. 종교적으로도 민감한 분이었고요.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던 것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시체를 처리한다는 것은 빌라도도 쉽게 결정할 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회수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당시에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요,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시체를 가져가서 처리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요셉은 그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남들은 처리하지 않는 그 시체를 내가 처리하겠다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다고 요청을 한 겁니다. 빌라도가 들어주기도 쉽지 않은 요청이지만 이것 자체를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것 때문에 내가 피해 볼 수 있으니까요. 너 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냐? 너 정체가 뭐냐? 라고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요셉은 이런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세마포에 싸서 자신의 무덤에 장사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요청과 이 모든 행동이 요셉이 돈이랑 권력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을 좋아했던 부자가 한 명도 없어서 이 요셉이 와서 이런 일을 했었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가 부자라서도 아니고요, 그가 권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요셉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정체성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요셉은 부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할지라도, 얼만큼 돈이 든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예비한 그 무덤까지도 내어놓더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호칭만 제자가 아니고요, 진짜 삶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셉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요셉을 제자보다는 부자로 더 기억을 많이 하시죠. 왜 그럴까요? 부자가 되고 싶으셔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요셉은요, 부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였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의 행동의 모든 동기는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고요, 제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12제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이랑 함께하지 않죠. 근데 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위협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셉의 이런 모습은요, 그냥 요셉이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을 성취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기록한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곧 누구겠습니까? 요셉인 거죠. 즉 요셉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에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냥 부자라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된 요셉이
홀로 행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요셉이라는 제자가 등장할 수 있었고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올 수 있었고 빌라도에게 갈 수 있었고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가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습을 죽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 같은 신실한 제자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죽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요셉처럼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소중한 것도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동료들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소원이 되신다면, 그게 믿어지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사실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또 한국교회에 계신 많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더 헌신해야지, 내가 더 봉사해야지,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나눠야지, 사랑해야지, 희생해야지, 이런 분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에도 계시고 한국 교회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금호교회가 존재하고 또 지금의 한국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딱 거기서 끝나야 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끝까지 남기고 싶은, 나를 살려놓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만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요,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요, 내가 할 수 있고 나 없으면 안 되고 나만 능력 있고 나만 자격 있다라는 그 마음이요, 내가 살아서 팔딱팔딱 움직이는 그 모습이요. 교회 안에서 혹시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서 한마디, 저기에서 얼굴 비치고, 저기 가서 이렇게 말하고, 행여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깨닫고 나를 죽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죽고 나서야 예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제자 요셉을 세우시고 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내가 죽어야 하지만 요셉처럼 누군가 세움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지만 요셉처럼 누군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끝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고 요셉을 선택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위대한 일들을 이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나만 인정받고 나만 사랑받고 나만 칭찬받는 삶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주변에, 우리 교회에, 내 가정에 요셉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을 이루는 사건이었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누군가를 세우는
하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았고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요셉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그저 글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죽일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될 것이고 내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 될 것이고 내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며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요셉처럼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자가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내가 죽는 그 일을 이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한 사람, 첫 번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을 이야기하죠.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자신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을 죽였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던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살아있으면 아무도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죽지 않고 버티면 내 주변에 백부장 같은 군인 같은 그 사람들 구원받을 일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살아있으면 내 가정에 내 이후로 요셉과 같은 진짜 제자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면 내 주변에 있던 철저한 박해자였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보고 믿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에 감춰져 있던 요셉과 같은 신실한 제자이자 신실한 일꾼이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죽는 게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위한 놀라운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제자처럼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내가 죽을 때. 이제 그 시작을 우리의 죽음을 통해 이뤄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